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Father's Day라는 것을 어제 알았습니다. 어제 토요일에 예배 준비를 하는데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막 음식 준비를 하시면서 테이블 하나 더 가져오라고 하셔서 내일이 무슨 날인가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Father's Day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Father's Day 때 정말 기도하신 대로 아버지들이 정말 아버지다우시도록 영적 아버지들은 영적 아버지답고 육신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다운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9장 8절부터 41절 말씀에 기초해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강의 42번째 말씀입니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나오셨으면 말씀 은혜는 받고 가셔야죠. 그죠? 그냥 갔다 그냥 가는 곳은 아니죠. 교회는 소셜 클럽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 예배의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맹인이 눈을 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가지고 침과 진흙을 잘 섞어서 눈에 딱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나았다고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이 진흙으로 했다고 하셨습니까?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오늘 구원이 무엇인가?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구원이 어떤 면이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봐야 합니다. 눈을 평생 못 보다가 생전 못 보다가 눈을 뜬 사람의 심정이 어떨까요? 아시는 분 손들어 보실래요? 없으실 거예요. 다 눈 보고 계시니까.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비디오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눈 뜬 사람이 어떤 심정인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조금이나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잘 한번 진행을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왔습니다. 조금만 더 왼쪽으로 한번 끌어당겨 보시겠습니까? 선천성 생맹으로 태어난 지미와 제이스 형제. 됐습니다. 아버지가 알록달록한 풍선을 보여주며 무슨 색인지 물어보지만 대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곧이어 엔크로마의 생명 교정 안경을 쓴 형제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말을 잇지 못합니다. 어떤 색깔이 보이냐는 어머니의 거듭된 물음에도 형제는 대답 못하고 서로 꼭 껴안습니다. So bright. So different. It'll train your brain. 형형색색의 수건 색깔들을 정확히 구분해내는 형제의 모습에 지켜보던 가족도 눈물을 감추지 못합니다. 하늘 색깔, 티셔츠 무늬 색깔, 어머니의 눈동자 색깔 등을 태어나서 처음 보고 감격하는 형제의 모습은 수많은 네티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부모가 아들들의 잊지 못할 순간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린 영상은 조회수 7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저 사람들 이제 정록생명입니다. 정록생명은 적색하고 녹색이 비슷한 노란색, 희끄무르한 노란색 아니면 회색으로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눈 안에 있는 광합 합성 색소에 문제가 생겨서 색깔을 구분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처럼 형형색색으로 안 보이고 이 빨간색이 오렌지 비슷하게 보이고 이 테이블이 오렌지 비슷하게 보이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저 블루 파란색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에게 안경 하나 딱 씌워주니까 이게 지금 1분짜리 영상이지만 제가 10분짜리 보여드리면 이 사람들의 심정이 어떤가? 보지 못하다가 본 사람들의 이 심정이 이렇습니다. 그냥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냥 그렇게 울음을 터뜨리더라고요.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왔나? 눈물 흘리는 사람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안무 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만났었죠? 맹인. 맹인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인이니까 뭐하고 산다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 읽으셨잖아요. 뭐 해먹고 살았습니까? 구걸해서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도 돌아보지 않고 밥 먹여주지 않았던 사람, 구걸하면서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진흙을 붙여주시면서 만져주시면서 눈을 뜨게 하셨던 겁니다. 그런 사람이 실로암에 가서 눈을 뜬 겁니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그냥 가죠. 죄인들은 그냥 가요. 눈 떴다고 예수 찾아올 것 같죠?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 본문에 오늘 이 맹인은 예수를 찾으러 어떻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까?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죠? 7절에 보시면 실로암 못에서 다시 예수를 만나러 찾아옵니다. 자기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누구인지 만나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8절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맹인이 오는 걸 보고 이웃 사람들과 그가 거린이었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저 그 사람 맞아? 저 맹인 맞아? 아니, 성경이니까 맹인이라고 그러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썼겠어요? 야, 쟤 봉사 맞아?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그러잖아요. 안 믿어요. 눈 뜬 걸 안 믿어. 방금 전까지 눈 감았던 사람이 씻고 왔는데 안 믿어. 그럼 뭐라 그래요? 에이, 비슷한 사람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면은요 말씀 안 듣기로 하면 끝까지 안 들어. 안 믿어. 기적이 벌어졌는데도 안 믿어. 그리고 하는 말, 에이 설마 비슷한 사람이겠지 이러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놓고 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물어요. 그 사람한테 너 어떻게 눈 떴니? 묻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이 맹인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기도 어떻게 된 상황인지 모를 거 아닙니까? 눈을 감고 있었으니까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 모를 것이고, 갔다 왔는데 예수는 없어졌으니까 모르잖아요. 누가 자기 눈을 뜨게 해주는지 몰라요. 돌아왔는데 저 기쁨으로, 저 사람들보다 기쁨이 몇만 배는 더 되겠죠. 그래가지고 막 만나러 왔는데 없어요. 사람들은 물어, 몰라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누가 눈 떠지는 모른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한 겁니까 지금? 성경 다 읽으셨잖아요. 근데 워낙 길니까 이게 뭐가 뭔지 모르시죠? 읽었는데 앞에 거 다 잊어버리시고 사람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이 인간이 저만 눈 뜨려고 모른다고 하는 줄 알아.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 맹인을, 눈 뜬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왜? 이거 성경을 그냥 읽어보시면 감동이 되지 않으세요? 예?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맹인을, 제가 왜 자꾸 이렇게 헛갈리나 모르겠네. 이 눈 뜬 사람을 왜 바리새인들에게 끌고 가요? 고발하려고. 왜 고발하려고 그래요? 예? 안식일에 눈 떴다고 고발하려고 끌고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죄인입니다. 아니, 세상에 평생 눈을 못 봐서 죄인 취급받으면서 구걸하면서 먹고 살던 사람이 눈을 떴는데, 세상에 안식일에 눈 떴다고 고발하는 사람들, 도대체 어떤 심정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일까? 저는 그게 궁금해요. 하나님 나라 가면, 제가 이 본문을 하도 저도 읽고 또 읽었지만 오늘 읽다 보니까 또 어이가 없어서 또 읽어보고 저 하나님 나라 가면 그거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 이웃들의, 맹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심정이 뭘까요? 도대체 어떤 인간들일까요? 저 물어보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왔길래. 참 감사하지 않으세요? 평생 못 보다가 눈을 뜬 사람이 내 옆에 있는데 그 사람이 기뻐할 때 여러분 같이 기뻐하실 거죠? 근데 이 사람 고발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심정이 들까요? 세상에 눈 뜬 처음 눈 뜬 거잖아요. 이 사람 생전 처음 눈 감고 살다가 처음 눈을 떴는데 고발당한 거예요.
어떤 심정일까요? 참 이 사람도 마음감이 교차할 거예요. 지금 이 중간에 보세요. 13절과 1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맹인이 평생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뜬 날은 안식일이었더라. 그래서 고발당했더라 이 소리입니다. 자, 그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맹인이 눈 떴음을 찬양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15절과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라 이 얘기합니다. 사람은요 기적을 본다고 변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도 딱 보니까 이 평생 구걸하던 사람이 눈 뜨고 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갈라진 겁니다. 야, 어떻게 안식일에 눈을 뜨냐? 난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심리를 모르겠어. 아니 이거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눈 떴잖아요. 이 명백한 사실을 억지로 부인하면서 그 꼬투리가 뭐예요? 한 말이 뭐예요? 야 어떻게 안식일에 눈 뜨냐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안식일에 기적 안 베푸시나요? 그러면 하나님은 안식일에 주무시나요? 그럼 우리 예배할 이유가 없네요. 교회 나올 이유가 없네요. 참 기가 막히죠. 이게 성경이에요. 옛날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오늘날도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반대로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조금 생각이 깨있었던 사람이 있었나 봐요. 야 어떻게 죄인이 눈을 뜨게 하냐? 좀 알아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갈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죄인이 표적을 행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야 어떻게 좀 알아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누구한테 돌을 던지기 시작을 합니까? 17절에 보시면요 바리새인들이 누구한테 물어요? 맹인에게 묻습니다.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아까 물어봤잖아요. 너 눈 떴느냐? 떴다 이거요. 어떻게 떴느냐? 다 대답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떴는지. 그 다음에 자기네들끼리 분쟁하고 나서 다시 물어요.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묻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바리새인의 질문을 잘 보세요. 야 그 사람이 이 사람들 뭐라고 표현해? 그 사람이라고 하잖아. 야 그 인간이 이 소리예요. 그냥 좋게 우리말로 번역해서 그런데요. 야 그 인간이 네 눈 뜨게 했다며? 근데 너 그 사람 너 어떻게 생각하냐 이 소리예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에 이미 예수를 선지자로 인정을 하거나 메시아로 인정을 하면 출교시키겠다고 결정한 상황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맹인을 걸고 넘어지려는 겁니다. 걸고서 이제 죄인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맹인도 알았어요. 어떻게 대답합니까?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이 소리예요. 이미 여기 이 당시 예수 당시의 선지자라고 얘기하면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를 의미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올 거를 기대하고 있었던 막 팽배해 있었던 상황입니다. 진짜 메시아가 온 거잖아요. 맹인은 알았어요. 이 사람은 선지자다. 이 사람은 메시아다. 예수는 하나님이다. 자기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대답한 거예요 이 사람들. 그러나 18절에 보세요. 유대인들은요 그 말을 듣고 맹인이 눈 뜬 것을요 믿지 않고 얘기합니다. 우리 18절 한번 처음 한번 읽어볼래요? 18절 시작.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 부모를 불렀어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자기들도 이 사람을 구걸한 사람을 알았거든요. 왜 알아요? 바리새인들은요, 죄인들과 접촉을 하면 성전에 못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놈들이 어디서 구걸하는지를 다 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기는 싹싹싹 피해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 맹인이 여기서 구걸하고 있었던 거를 그 평생에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막상 눈을 떠서 자기도 눈앞에 있는데 안 믿어. 안 믿는 거예요. 자기들 눈앞에서 맹인이 눈을 떴는데도 안 믿어. 아, 이 완악함. 아, 이 죄인들. 죄인의 대명사함을 앞으로 여기 오세요. 죄인의 모습을 보고 싶으면 여기 오세요.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볼 수 있으려면 여기 와서 보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다면 내가 죄인인 거예요. 그게 죄인인 거예요. 죄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 가서 뭐 남봉질을 하고 음탕한 질펀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술 먹고 이랬습니까? 그게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죄입니까? 우리 그것만을 죄라고 생각하시면서 이웃과 공동체와 삶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는다면 나의 죄에 대한 인식이 그만큼 낮은 것입니다. 그것도 다 죄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더한 것을 죄로 보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죄, 그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한 인식의 수준이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냐면요, 사도 바울의 수준까지 올라가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했던 게 뭡니까? 성령을 거스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거스른 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죄에 대한 인식은요, 거기까지 갔어요. 우리 신앙인들이 성장한다는 것은요, 죄에 대한 인식의 깊이입니다. Do not quench the spirit. 성령의 불 끄지 마라. 성령의 불을 끄지 마라. 성령을 거스리지 마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이, 도대체 말이죠. 그래서 부모들이 왔어요. 자, 부모들이 어떻게 대답해요? 그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야, 이게 네 아들이냐? 맞다. 부모가 대답했어요. 얘가 맹인이었냐? 맞다. 평생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라고 지금 얘기해 줬어요, 부모가. 맞죠? 부모는 알죠? 그가 맹인으로 태어났으니까 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걸하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부모는 알아요. 얘가 평생 태어날 때부터 눈을 못 떴고 못 보고 살았고 자기네들이 버린 걸 알아요. 불렀어. 대답했어요. 그 다음에 물어요. 근데 어떻게 눈 떴지? 묻는 겁니다. 부모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야, 쟤한테 물어봐. 내가 어떻게 알아? 지가 장성했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발 뺍니다. 왜 발 뺐어요? 그 부모가 자기 자식을 왜 버려요? 지금? 왜요? 출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버리는 부모예요, 지금. 자기 자식이 눈 떴다는 거 부모가 소식 들었겠지요. 근데 모른 척 하는 거예요. 모르는데, 근데 그건 알아. 태어날 때부터 봉사했다는 걸 알아. 얼마나 무정합니까?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부모는 모른다는 거예요. 발 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쩔 수 없잖아요. 부모가 발 빼니까 맹인을 다시 불러요, 바리새인들이. 우리 다시 불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과 25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 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니까 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소리가 아니라 그 사람, 네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을 얘기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 사람이 네 눈 뜨게 해줬다라고 얘기하지 마라. 영광 돌리지 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 소리 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소리예요. 회개하라고.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들이 맹인에게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 눈 뜬 거 회개하라. 안식일에 눈 뜬 걸 회개하라 소리예요.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예? 영혼에 대한 마음은 하나도 없어. 사람의 가치는 없어. 그리고 하는 말, 안식일에 눈 떴으니 회개하래요, 본인대로.
여러분 그렇게 하실래요? 안식일에 눈 떴다고 회개시킬래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애들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대학에서 전도해 보면 청년들 다 전도해 갖고 이제 수련회 같이 가요. 그럼 다 주머니에 뭐가 있어요? 담배값. 그러면 이제 인사하면 형님 안녕하세요 인사하다 이 담배가 툭 떨어져요. 그럼 이제 그거 갖고 막 정죄한다고 애들. 그래서 떠나간 애들 많아요. 전 딱 담배 딱 피우면서 담배값 주워주면서 야 많이 피지 마. 조금만 피워. 어떤 그와 같은 우리 아량, 영혼에 대한 마음, 그 사람의 담배 피우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영혼이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 바리새인 아저씨들에게 이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눈 뜬 거 돌이키고 회개하라 이거예요. 다시 눈 감으라 이 소리예요. 예? 안식일에 눈 떴으니까 다시 눈 감았다가 평일에 눈 뜨라 이 소리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출교시키겠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출교는 뭘 말하는 것이었습니까? 출교는 무엇이었습니까? 사형입니다. 사형제도였어요. 왜 그러냐면 출교시키면 그 당시에는요 2, 3일 전부 다 광야지대이기 때문에 2, 3일 거리에 또 다른 트라이브 뭐죠? 종족들 다른 부족들이 있기 때문에 2, 3일 거리를 광야를 가게 되는 겁니다. 물도 없이 죽는 걸 말하는 거죠. 출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죽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맹인이 안 죽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눈 감아야 돼요. 그러나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 대답이 뭐예요? 나 그 사람이 예수가 죄인인지 뭔지 알지 몰라. 나 그건 모르겠고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하는 단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태어났다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메시아에 의해서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끝까지 물고 늘어지죠. 예? 회개하라 이거예요. 회개하라. 야 도대체 네가 무슨 소리 헛소리 하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이제 26절부터 34절까지 계속 말이 이제 오고 갑니다. 26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너한테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내가 눈 떴느냐 또 묻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대답하는 게 내가 다시 다 대답했지 않느냐, 당신들 그 사람 제자가 될래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맹인이.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내가 무슨 그 죄인의 제자가 되느냐 이 소리 합니다. 그러니까 맹인이 뭐라고 대답해요? 야 어떻게 죄인이 눈을 뜨게 합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사람 신학 공부 안 했어요. 아무것도 생판 모르는 사람이에요. 거지로 평생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질문합니다. 대단히 평생간 공부했던 뛰어난 학력의 사람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어떻게 죄인이 눈뜨게 합니까? 묻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눈뜨게 해준 사람은 죄인이 아니에요 이 소리입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바리새인들이 모를까요? 알까요? 알아요. 잘 알아요. 누구보다도 알아요. 그러나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가 메시아인 거 잘 알아요. 그러나 억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단순합니다. 누구나 다 합니다. 학력과 관계없이 다 아실 수 있습니다. 진리는 단순합니다. 그런데 왜 믿고 안 믿고 차이가 나요? 믿기 싫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믿고 싶지 않으니까 안 믿는 것입니다. 진리는 자명합니다. 결국 맹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34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보내니라. 무슨 말입니까? 야 평생 너는 인마
평생 죄 가운데서 태어나가지고서 평생 죄를 먹고 살더니 이제 우리까지 가르치려드냐 이 죄인아, 이 소리입니다. 결국 출교되어서 죽게 됩니다.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평생 출교의 두려움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구걸하면서 고독하고 추위에 떨었고 헐벗었고 배고팠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교되면 어떻게 된다는 걸 이 사람은 잘 압니다. 그런 사람 아닙니까? 다시 그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그런데 끝까지 이 사람은 신앙을 지킵니다. 내가 끝까지 하는, 다른 건 다 모르겠고, 어디 개그 콘서트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내가 딴 건 모르겠고 오직 한 가지 안다. 나 예수 만났다,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진정 만나고 나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바뀝니다. 왜? 내가 만난 예수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출교가 무엇인지 잘 알았습니다. 예. 평생 구걸하고 살면서 조롱과 멸시받고 저게 인간이냐, 저 거지 새끼 봐라, 그 손가락질과 모멸과 멸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걸 아는 그가 다시 출교된다고 할 때는요, 어떻게 돼요? 일반적이면 어떻게 돼요? 다시 부인해요. 나 눈 안 떴어요. 그 예수 죄인이에요.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끝까지 붙들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다시 출교돼서 죽을지라도 예수를 만난 기쁨, 예수를 만난 감격, 예수를 만나서 눈을 뜬 그 감격을 버리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체험 있으세요? 그 감격이 있으세요? 그 예수를 만나서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예수, 나를 만나주신 예수 부인하지 않겠다는 그 각오와 결심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하나님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인이란 얘기고, 그게 크리스찬이란 얘기고, 그게 신자란 얘기입니다. 예, 제 말 맞죠? 제 말 이해되시죠? 제가 어려운 말 하는 거 아니죠? 예, 평생 구걸하다가 무시받던 사람인데 다시 무시받으실래요? 다시 그 삶으로 가실래요? 그렇게 하겠다고 위협하는데 이 맹인은 그렇습니다. 난 딴 데 난 모르겠고 당신들이 부인하라고 하는데 난 부인 못한다 이거야. 왜? 내가 눈뜬 사실을 내가 아는데 내가 그걸 부인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건 사람도 아니지요. 지가 눈 감고 평생 살다가 눈을 떴는데 어떻게 그 사실을 부인해요? 그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을 어떻게 죄인으로 몰고 가요? 그렇지 않으세요? 제 말 맞죠? 인정하세요. 제가 여기서 핏대 올리면서 얘기하는 거 왜 그렇겠어요? 믿으시라는 거라니까. 이거 맹인이 눈 떴어요. 예수 때문에 눈을 떴어요. 우리도 눈 떠야 되지 않아요? 우리도. 이 사람은요, 왜, 이제 보세요, 왜 예수가 진흙에 침을 섞어갖고 그 눈에 발랐어요? 이제 그 대답을 해야 됩니다. 왜 그랬어요? 이 사람을 평생 아무도 안 만졌잖아요. 그 부모도 버렸잖아요. 태어나자마자. 그런데 예수가 진흙을 바를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수가 저게 죄인이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그 맹인이라고 합시다. 맹인 머리면 이게 예수가 이게 죄인이니까요, 진흙을 갖다 섞은 다음에 이렇게 눈에다가 이렇게 바르고 있을까요? 그리 못합니다. 진흙 떨어지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머리를 잡고 그냥 눈에다가 이렇게 발랐을 거 아닙니까? 진흙을. 이게 얼굴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눌렀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만 했겠어요? 그 사람을 어깨를 잡든지 몸을 잡든지 잡고 만져줬잖아요. 예수가. 평생 어느 누구도 이 맹인을 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와서 만져줬습니다. 그 죄인, 더러운 죄인,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가장 큰 죄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만져준 거예요. 그게 예수입니다. 그때 이 맹인은요, 그 예수의 마음을 느꼈어요. 자기가 눈을 뜨기를 그렇게 원하는 예수의 마음을 느낀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느낀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평생 처음으로 사람의 따뜻한 마음을 느낀 것입니다. 평생 처음으로. 그런데 그 예수를 부인해? 그게 사람입니까? 그게 인간입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만난 예수를 부인하지 마세요. 다른 건 다 버릴지라도 나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부인하지 마세요. 평생 끝까지 예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그 은혜 마음에 있으세요?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지금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신 거예요. 우리 속에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지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몇 년 전에, 어렸을 때가 아니고 몇 년 전에 아이들 때문에 조그만 햄스터를 키웠습니다. 근데 이거 처음 집에 왔을 때는요, 이게 예민해가지고 막 물고, 아이들 손 물고, 그래서 접근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몫으로 돼가지고 제가 얘를 밥을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놀랍죠? 그 쥐새끼는, 죄송합니다, 햄스터인데 저는 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쥐새끼라고 부르거든요. 그 햄스터도요, 나중에는 주인을 알아봐요. 제가 손을 대면은요, 머리를 부벼요. 그 햄스터가.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우리 팅빗이라는 햄스터. 그 미물도 주인을 알아봐요. 예. 그러면 우리 영장이라면서요, 영물이라면서요, 우리는 하나님 알아보셔야 돼요. 그러나 결국 맹인은 출교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역시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3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했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Son of man. Do you believe in the Son of God? Son of man. 인자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인자가 뭐예요? 인자하시구나. 그 인자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사람의 아들.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표현할 때는 다 무엇과 관련됩니까? 십자가와 관련됩니다. 요한복음 3장 14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이렇게 기억됩니다. 이건 말씀 다 아시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다 아시죠? 인자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기서 인자라고 얘기하시네요. 인자는 저 뭐와 관련돼요? 십자가입니다. 네가 메시아를 믿느냐 이 소리입니다. 이 말씀 뭐예요? 내가 메시아인 걸 믿느냐, 내가 십자가를 질 메시아임을 네가 믿느냐 묻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요? 36절에 대답하되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그를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고자 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주여라고 대답합니다. 주여라고. 그 전에 이 사람이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 했어요. 이 자리에서는 주여 누구십니까? 그 인자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이 사람의 마음을.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로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이다. 내가 메시아다 이 소리입니다. 내가 메시아. 주님이 바로 만나주셨어요. 그 맹인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상상이 되시죠?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땅에 엎드렸다 했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땅에서 절하는지라. 예수님 앞에 놓고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했겠어요? 바지가랑이 붙잡고 주여 고맙습니다. 눈물콧물 흘리면서 고맙다고. 이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잘 묵상하세요. 잘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눈뜬 사람 눈 감게 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이 말 하셨어요? 영적으로 맹인이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맹인이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셔서 자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주시고 다 가슴 감동 감화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 그렇게 살다 가지 않으셨어요. 지금 맹인하게도 이렇게 맹인이 눈을 뜨고 맹인이 변화된 거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죄인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많은 죄를 쌓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죄인 된 자입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에게 뭐라고 말해요? 주여 믿습니다. 이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6번째 표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 말은 이 사건의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요,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고 보는 자가 보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다 볼 것 같아요? 다 은혜 체험할 것 같아요? 다 구원받을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런 값싼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가 와서 우리에게 준 거는요, 절대로 값싼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하니까 옆에 있던 바리새인이 뭐라고 조롱을 해요? 야, 내가 맹인이냐? 이 말 하죠.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야, 나 눈 떴는데 내가 맹인이냐? 헛소리 하지 마라, 이 소리 합니다. 자, 41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차라리 죄가 없을 것이지만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소리입니다. 이 말은 이제 다음 주에 더 풀어지겠지만 무슨 말입니까? 참, 본다고 하면서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서 양떼들은 볼 보지 않고 영혼은 볼 보지 않으면서 눈뜬 사람 안식일에 눈 떴다고 눈 감으라고 하는 너희가 죄인이다 했습니다. 너희가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메시아를 만나지 못하고 있고 너희는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동시에, 잘 보세요, 심판과 은혜를 동시에 전합니다. 어디에 서실래요? 여러분은 어디에 서실래요?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복음하니까 굿뉴스, 좋은 얘기, 즐거운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이런 얘기 할 것 같죠? 절대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따라서 저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복음을 복음대로 전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깊은 사랑이 전달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같이 갑니다. 안 들으면 말고가 아닙니다. 싫으면 말고? 그게 아닙니다. 안 들으면 죽는다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제가 어찌 이거를 이런 말은 안 하고 이쪽 말만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죠. 제 사명은 복음을 복음답게, 말씀을 말씀답게, 강단에서는 진리의 말씀답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야 되는 것이 제 책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믿으세요. 너희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를 믿으십니까? 이제 대답하셔야 됩니다. 맹인을 잘 보시면요, 11절에 보면요, 맹인이 예수를 부를 때 그 사람이라 부릅니다. 근데 17절에 와서 보세요, 선지자라 부릅니다. 그 다음에 33절에 와서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38절에 가서 최종적으로 주님하고 만납니다. 이것이 구원의 특징입니다. 신앙의 특징은 그겁니다. 점점점 신앙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신앙이 깊어지고 성숙해진다는 것을 착각하시더라고요. 인격 수양하시는 줄 알더라고.
우리 인격은 절대로 나이 먹는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달라지는 것이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에 대한 이 인식, 예수에 대한 나의 사고가 바뀌면서 깊어지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처음에 맹인은 뭐였어요? 그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구원을 딱 받았을 때는 그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구원의 최종 단계에 와서는 주님으로 만납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인격 이런 거 갖고 매일 것 없어요. 그런 거 갖고 회개하지 마세요. 평생 회개해봐야 안 달라져요. 그거 회개하지 마시고요. 내가 주님을 똑바로 알고 있는가? 내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예? 그거를 회개하세요. 내가 예수를 아직도 그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으세요? 회개하세요. 그걸 회개하세요. 내가 예수를 주님으로 알고 있지 못하고 그 감격이 없으세요? 그걸 회개하세요. 무디 목사님이 평생 회개한 게 뭐예요? 첫사랑의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다고 평생 회개하신 거예요. 우리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복잡하진 않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그러죠. 조금씩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시면서 젖으시면 하나님을 만나시게 됩니다. 눈뜬 맹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눈 감고 계십니까? 이 말 들으니까 막 졸다가 저녁에 다 깨시죠.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눈 뜨셔야 됩니다. 지금은 눈을 떴지만 다 눈 감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부족한 인생 사지 마시고 이제 예수를 주님으로 부르시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도 눈 감고 있진 않은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보이는 세계가 있지 않고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심령마다 찾으셔서 아버지, 아직도 맹인되었다면 눈을 뜨고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